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서 잘 지냈죠? 단비가 내려서 시원해졌죠? 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단비가 오듯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암흑기 같은 강점기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찾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내는 날입니다. 정말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언어, 이름, 심지어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긴 채 신음하며 살아갔던 때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해방되었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우리 동포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가슴 벅찬 자유를 고백한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따님이 고등학생인데 너 광복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알아. 뭔데? 그랬더니 광복.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동안 역사 교육이 없었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날에 이 땅의 빛을 되찾아 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부여합니다. 그래서 광복이란 단어의 의미로 그대로 빛을 되찾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 8.15 광복은 단순히 정적인 해방이나 강대국들의 어떤 국제 정세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봐야 될 때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바로 우리 8.15 광복이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8월 15일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우리나라 모든 교회는 폐쇄되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살육을 당했을 것이다. 일본 식민 통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건 교회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해방이 되어 교회가 유지가 됐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그 헌신, 그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빛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가질 신앙의 거룩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되찾은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위대한 말씀 앞에 선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구원받은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에 즐거워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의문점이 있고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리를 가는데 무슨 또 심리입니까?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땅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제국의 법이 하나가 있는데 앙가리아 법입니다. 앙가리아. 말이 좀 그렇죠. 그죠? 앙가리아. 이 법적 권한이 로마 군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동안 점령지 주민에게 임으로 지목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에요. 임으로 지목하면 자신의 군장이나 짐을 억지로 맡아줘야 되는, 그리고 징발돼서 1밀리온, 그 헬라어 단어로 밀리온은 로마 거리 단어로 쓰는 거리 단위인데, 거리 단위, 우리가 쓰는 미터 단위로 볼 때 약 한 1.5km 정도 돼요. 1밀리온이. 그래서 징발당한 사람은 자기의 사정과 상관없어요. 지금 뭐하러 가든 급한 일인데 상관없어요. 그냥 징발당해서 억지로 1밀리온, 지금 1.5km를 짐을 들여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오리라고 표현했을까? 오리 표현은 1.5km는 약 오리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원문의 밀리온을 한국 전통적인 거리 감각으로 오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것 말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 말 속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가 억지로, 이게 앙가류입니다. 앙가류. 앙가류의 뜻은 강제로 노역시키다, 권력으로 징발하다, 강제로 불러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앙가류는 분노와 수치를 자아내고요, 강요된 의무 때문에 정말 피지배의 나라 국민으로서의 애통함을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단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앙가류 뭡니까? 앙가류 이렇게 되잖아요. 앙가류 하다 보니까 발음이 우리가 증정사투리 앙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갈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거부 반응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군인은 억지로 징발하듯이 짐을 맡기게 되는데 그 1.5km를 억울함과 적개심을 품은 채 1.5km 되는 지점까지 어거지로 가서 짐을 내던지듯 돌아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으로 도전을 해요. 누군가 너에게 안 가려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거예요. 그 사람과 심리, 즉 2밀리온으로 2배 거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강요된 의무의 거리를 넘어 자원하는 사랑으로 한 걸음 더 가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심리의 신앙이에요. 첫 번째 가는 오리는 의무의 길이에요. 강요된 길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안 가면 처벌받고,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는 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억지로 끌려가는 비동적이고 억울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오리는, 즉 심리의 길은 로마의 법에도 없는 사랑과 자발성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쁨의 길인 거죠. 로마 군인이 오리 지점에 이르러 짐을 거두어갈 때 유대인의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덥고 피곤할 텐데 제가 오리를 더 들여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군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적개심만 가득 찬 줄 알았던 피지배민인 유대인의 눈동자에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배려가 담겨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마 로마 군인은
마음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억지로 가는 의무의 오리는 내게 분노와 적개심만 남게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 자신에게도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오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오리라도 더 가주겠다, 심리라도 가겠다라는 사랑의 심리의 마음은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무너뜨리고 감동이 되는 것은 물론 그 길을 헌신하는 길로 되고 인생이 행복한 길이 된다는 거죠. 감동을 일으키는 삶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은혜의 길로 바뀌는 겁니다. 억지로 안간료로 가던 길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직장 억지로 가나요? 학교 억지로 가나요? 교회 억지로 안 오죠? 즐거워서 오죠? 이건 대답을 하시네요. 자, 직장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의무의 길이 아닌 사랑과 감동과 자원의 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보면요, 교회의 직분과 그 헌신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억지로 끌려오듯 안 가려 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직분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한다. 내가 회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남들이 눈치 보여서 자가 안 갈 수는 없고 마지못해 자리라도 채운다. 이런 마음과 체면은 의무의 오리에 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런 마음이면 나 자신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죠. 퉁퉁거리게 되고, 그럼 결국 불평과 시험만 남게 되죠. 원망만 남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리를 가는 것만 해도 고맙죠. 감사하죠. 차를 운행하다가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면 돼요. 거기까지 안 해요.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 모셔다 드릴 때가.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집 앞까지 이렇게 애써서 들어가면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죠.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라면, 교회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요구하는 것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조금 더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서 땀 흘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즐겁고 신앙에 뿌듯함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참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를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할 일만 하러 왔다가 다른 분 일도 돕는 분이 있고, 땀 뻘뻘 흘리면서 또 교회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기도 하고, 빗줄 딱 맞아가면서 외부 계단 때 탄 거 다 닦기도 하고, 애쓰는 마음들 보고 감동이 됩니다. 가슴이 뿌듯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항존직 직분을 받았거나 또 직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라면요, 의무의 단계인 오리를 넘어 기쁨과 감사의 단계인 심리를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짐이 아니라 성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은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대상자라는 최고의 특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특권을 받을 자리입니다.
사실 군대를, 제가 사이가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군대에서 그 해 진급시킬 사람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인 작전과장의 직책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맡으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나한테 더 어려운 일 맡겨주세요. 왜 이렇게 쉬운 것만 맡겨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는 하세요. 나한테 더 어려운 일 맡겨주세요.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요청해야 되잖아요. 우리 범준 형제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작전과장, 뭐 또 장복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작전과장 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상급을 주신 특권을 누릴 자리를 주신 거예요. 직분은 너무 소망 있는 거죠. 로마 군인의 짐을 억지로 들고 오리를 가던 사람이 스스로 오리를 더 들여다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갈 때 오리도 행복하고요, 나머지 오리는 더 행복합니다. 미술을 지으며 알릴 때 로마 군인의 감동처럼 자신의 마음도 감동이 넘치겠죠. 그 심리의 길, 오리만이라도 행복한 길일 겁니다. 직분자가 헌신을 부담이 아닌 즐거움의 특권으로 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저로부터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이 생기죠. 또한 그런 신앙생활은 세상에 살면서도 감동을 일으키는 귀한 마음이 됩니다. 집에서도 밥을 지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밥을 막 지으면 밥을 기대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동일 겁니다. 그죠? 내가 언제까지 밥을 해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밥순이야?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면 그 밥이 기다려질까요? 감동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억지로 시키는 일만 하는, 끌려가는, 의무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자원하며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자신을 위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왕 가는 길이라면 행복한 게 낫죠. 짜증과 답답한가 속상한가 원망, 불평을 갖고 가는 게 낫겠냐 이거죠. 에이구, 나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 아이고,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생기면 그 일은 행복 자체가 되고 기쁨 자체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의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고 내가 감격하는 인생이 되는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어서 한번 우리가 4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절대 악용하면 안 됩니다. 할 때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 말씀 갖고 봐, 내가 감동받았어.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구했다가 치리받았어요. 정말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아이툰티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툰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연약함을 채우기 간절히 청하는 자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메 아포스트라페스라는 말을 씁니다. 메 아포스트라페스. 이것은
단순히 말로 그냥 안 돼 거절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을 피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메 아포스트로페스라는 말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손익을 따지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게 되죠. 그게 우리입니다. 손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 그러다가 보니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직분자로 서고자 하는 성도는 계산적인 법적 원리, 오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로 심리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리를 더한 것도 해줄 텐데 뭐 그 정도야 해드릴 수 있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의 항종직 일꾼의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눈물, 아픔 내지는 교회의 필요와 짐을 외면하지 않고, 즉 메 아포스트로페스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패스, 지나가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면 자기 마음에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기꺼이 마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적, 시간적, 감정적 손해가 오죠. 여러 가지 섬김에 대해서 물질적 손해, 또 피곤함에 대한 물리적 손해, 또 시간을 그만큼 짜내야 되고 그만큼 밀린 일들에 대한 시간적 부담들, 또 자존심이 상하고 말에 상처받고 이런 감정적 손해가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나 자신을 움츠리기보다 정말 심리를 생각하며 간다면 우리는 즐거운 길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 그런 분들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누세요. 나한테 어려운 일 좀 맡겨주세요. 근데 좀 말하는 게 좀 작네요, 어떻게.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 가슴 뿌듯하고 늘 감동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처럼 안 갈래요, 안 가요, 이 말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혼자 말씀 준비하다 웃었습니다. 안 가요. 안 가류의 의무를 넘어 심리를 더 걷고 외면하지 않는 감동의 삶을 신천한다면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에서 그런 위대한 모범인 요셉을 만나요.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요셉의 형들이 긴장에 빠져. 이유는 그들이 당할 앞날의 암울함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요. 분명히 동생이 자기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갚음을 아버지 때문에 못했는데 할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안전판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집마다 가만히 보면 명절 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특별히 여기 공원묘지 전에 다닐 때 보면, 내가 이번 명절 때는 내가 한바탕 일을 벌일 거야. 내가 이제 부모님이 계셨을 땐 참았지만 이번엔 못 참아.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올라가는 분들을 봤어요. 부모가, 형제가 갈등할 수 있는 일들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은 자기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끔찍한 죄를 기억해요. 잊지 못해요. 동생을 시기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심지어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죄의식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다시 자기의 마음에 고개를 들고 두렵게 만든 거죠. 형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의 모든 행한 악을 다 갚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은 꾀를 내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 라고 지어낸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아버지가 부활절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했어요. 아침 막 갔다 왔더니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셨는데 이제 그 전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을 새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러니 아버지의 유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지어내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가지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 통해 전달하게 만들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까지 팔아 거짓말을 꾸며낸 거죠. 그리고 요셉 앞에 직접 찾아와서 다 형들이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 순간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 볕단 집이 있고 형들의 볕단 집이 자기 볕단 집을 둘러서서 머리 숙이는 그 광경이 마음속에 탁 떠올랐을 겁니다.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용서와 감동의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런 고백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리를 통해 이런 고백, 신앙의 관용, 여유 있는 믿음에 정말 감동을 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런 용서는 단순히 마음씨가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인도한, 그리고 형들이 엎드려 절하기까지 지켜주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깊은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은 심판과 보복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까지가 올입니다. 여기까지가 올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과거의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여기서 기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겨우 밥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지고 인간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부양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미 아버지 때 그 이전 때부터 심리를 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껏 영들이 얘기하는 요 오리보다 더 크게 심리를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싼 돈 주고 학교 보내잖아요, 부모님이. 그죠? 또 학교 가야 되네 막 찌뿌덩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요 막 그렇게 기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감동이 돼서 야 가다 뭐 사 먹으라 하고 막 파란 거보다 노란 게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애들이 빠른지. 3살 때 손녀한테 저는 10,000원짜리를 줬어요. 3살 때 뭘 알겠어요, 10,000원짜리. 근데 아는 목사님이 같이 동행했는데 그분이 5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얘 돈 모른다 그랬더니 50,000원짜리를 주고 가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가는데 아빠 얘가 그래.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하비는 파란 거, 하비 친구 노란 거. 그 다음부터 파란 걸 못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동을 주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행동은 구원받은 자가 주는 감동을 보였고, 정말 예수님만 말씀하신 심리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욥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넘어 심리를 가기로 작정하니 그 고난도 기쁘게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일제 시절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 억압 속에서 국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실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목숨까지 버립니다. 한국교회는 이 광복의 역사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회를 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분은 너무 안타까운 게 광복절 전날 고문당하다 소천하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보였기에 교회와 성도들 나라와 독립을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고 3.1운동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태극기를 만들고 집회에 중요한 장소도 제공을 합니다. 그 부르짖음, 그 순교의 피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교자들은 당연한 헌신으로 감사하면서 감당을 했고 그 감사를 넘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직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81년 전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이유, 자유를 얻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감동을 주는 거룩한 빛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전이나 포로 후에 잘못한 게 뭡니까? 그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해방되고 유교사명 거치면서 나라가 이 정도까지 부강하게 되기까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광복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은 사건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기회, 예배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에 감동을 일으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으로 세워져 봉사하는 것 역시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잖아요. 더 깊이 섬기고 더 기꺼이 심리를 걸어갈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사에서만 머물러 서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는 그것은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면, 거룩한 직분자로 서는 성도는 감사를 넘어 하나님과 교회에, 그리고 어떤 세상에 감동을 주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면 아닌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감동하고, 그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 항존직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든 사역의 자리를 맡은 기관장과 임원이든 구역 인도자 권찰이든 교사든 또 성전을 관리하고 가꾸는 아름다운 일이든, 이것도 억지로 멍이를 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떤 일 할 때 제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자원에서 하던 분들이 또한 다른 분이 자원에서 내가 이걸 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더 어려운 일 맡겨주세요. 왜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리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를 덧띠는 즐거운 헌신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어려운 거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부족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몸이 아픈데 그냥 또 아플 텐데 그냥 막 하는 거 보면 그냥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쳐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심리를 가듯이 하는 모습 보면 감동이 되고 저절로 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탄원할까라는 감동이 생기게 되고, 주저앉으면 그저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어렵든 많이 어렵든 투덜대는 소리 들고 막 그냥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화가 나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해 줄 마음이 아니라 기도해 줄 마음이 사라져요. 그건 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감동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안해합니다. 미안해하는데 거기에 요셉은 더 들어서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책임지겠다. 그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나의 우월감 영적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먼저 한번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피해의식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픈 성도가 있는 낮은 것을 향해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려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현장을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교회에 필요한 응답에 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 자체를 한번 즐거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헌신 자체가 즐거운 심리를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한다면 그 신앙의 깊이가 능력이 되어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억지로 오리만 겨우 걸어가는 의무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하며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볼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어떤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8.15 강복에 하나님께서 인민족에 주신 거대한 사랑의 선물이었던 교회를 섬길, 성도를 섬길 기회를 주신 것,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요와 의무에 갇힌 오리, 즉 앙가류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심리를 달려가고자 결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항존직분자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자발적 희생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감동은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강복의 은혜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헌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